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기대해요.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말라기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므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존중함을 삶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며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설입니다. 오늘부터 말라기 묵상이 시작되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한 성경입니다. 말라기 이후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400여 년 동안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라기의 마지막은 엘리야의 도래를 예고함으로 마치고 신약은 이 엘리야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성전의 재건과 봉헌 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문제들에 관해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오히려 영적 퇴보 현상을 보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아내고 있어요. 이러한 경고는 논쟁의 형태를 통해 기록되는데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6가지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논쟁과 두 번째 논쟁의 일부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논쟁은 사랑이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시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물어요. 하나님은 형이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데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들과 씨름하여 이긴 후에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었고 이 이름은 민족 전체를 지칭하게 되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그 시작점인 약복강에서 맺은 언약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에서는 후에 팥죽처럼 불타는 의미의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 이 별명은 에서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황폐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6절부터는 두 번째 논쟁이 이어져요. 두 번째 논쟁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버지와 주인인 자신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문제를 지적하세요.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이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냐며 항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은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람인 총독에게 가져가서 총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고 하세요. 이들은 사람도 기뻐하지 않을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행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입장 바꿔놓고 들어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이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지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이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해 끝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반해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겨 흠 있는 것을 흠 없는 것처럼 속였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우선은 분주함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다기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아가게 돼요. 또 다른 이유는 교만이에요. 내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시냐며 대드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관해 의문을 뽑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심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이 계절에 내 안에 빛바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색을 칠하듯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두 번째 적용은 형식화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는 그 본질적 의미를 상실하고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에게 그리 기쁨이 되지 못해요. 마지못해 참여하듯 참석해서 시간을 때우듯 보내는 하루가 우리의 주일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이렇게 묵상을 준비하는 제 마음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기에 기쁨 없이 하거나 대충 한다면 이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를 통해 오늘 나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하시죠. 너 같으면 이런 예배를, 그런 태도를 나를 경외함으로 받아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꾸역꾸역 어찌어찌 해나가는 그런 형식적인 태도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의 그런 태도라도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향해 무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해보자고요. 우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봐요. 그것이 선물처럼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함과 교만함으로 그 사랑을 잊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살며 나에게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존중함을 삶으로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